기다림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찰이나 깨달음이나 뉘우침이나 후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사람은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희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황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가뿐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혹시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임성춘 씨가 시인인데 쉰살지음에라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를 좀 적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더 서럽다. 내 나이 50살. 그 절반은 잠을 잤고 그 절반은 노동을 했으며 그 절반은 술을 마셨고 그 절반은 사랑을 했다. 어느 날 밤 뒤척이다 일어나서 내 50살을 반추하며 거꾸로 세워본다. 50, 49, 48, 47. 아직 절반도 못 세웠는데 눈물이 난다. 내 나이 50살. 변하지 않는 건 생겨날 때 가져온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샘 뿐이다. 50살이 된 시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었고 이제 종반전 레이스를 하면서 앞을 바라보는 일보다는 돌아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자꾸 흐느끼다 보면 앞이 캄캄하지 않겠는가.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는데, 희망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으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한 달입니다. 12월 달 맞이하면서 대림절 첫 주 꽃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요상스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해 전에 한 가수가 성탄절 얼마 앞두고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 콘서트의 주제가 뭔가 하면 고요한 밤, 광란의 밤입니다. 고요하면 적막한 것이고 광란이면 무질서한 겁니다. 고요함과 광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야릇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이상한 것이 되어서 재생산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평화, 그 크리스마스 한 날은 전쟁 쉬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명목상에 허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를 제각기 기다리는 사람들의 풍속도가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젊은이들은 데이트하기가 좋으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얄팍한 상수를 가진 상인들은 크리스마스 대목 성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백화점에 박앤세일이 열리고 있는 12월 달을 보게 되면 12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12월 5일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산타클로스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실제 한 인물이었나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한 인물입니다. 전에 러시아의 니콜라스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을 붙였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그 이름이 덴마크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더니 세인트 니콜라스 발음상 함께 합해지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그 산타클로스의 생일 때로부터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의 박앤세일이 상인들이 제일로 즐기는 성수기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생일이면 그 생일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고 소개가 되면서 84세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했습니다. 그런데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4세의 연세를 두고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셔서 홀로 되어서 84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100세 조금 넘은 연세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쪽 저쪽인 노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7절에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야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정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950년 6월 25일 큰 전쟁이 일어났었댔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하고 있는 6.25 전쟁입니다. 그때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은 전쟁터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아내를 쳐다봅니다.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전쟁이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이 저쪽 대문을 열고서 들어오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겠지. 한 달 후에 전쟁이 끝날려나, 2달 후에 끝날려나, 전쟁이 끝날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밥 한 그릇 더 해서 아래목 이불 밑에 묻어두고 따뜻하게, 금방이라도 전쟁이 끝나고 들어오면 그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그렇게 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피난을 간다 하면서 이제 새댁 이름을 부릅니다. 같이 가자고 합니다. 아무게 같이 가. 빨리, 시간이 없어. 그런데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시면 내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그래서 이 새댁은 피난도 못 갑니다. 잠시도 집을 못 비우는 겁니다. 혹시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이 그때 왔다가 없는 걸 보고 낙심하고 돌아갈까 싶어서 잠시도 집을 비우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세월이 흘러 60년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전쟁이 발발된 지. 자, 어느 날 8순 넘은 노파가 9순이 가까운 노인을 부둥켜 안고 손등을 비비며 볼을 비비며 그렇게 웁니다. 이산 가족 상봉 때에 있은 사건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근대사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 현장을 떠나지를 못하고 기다림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루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겠죠. 기도하는 시간이 오전에, 정오 시간에, 그리고 오후에 그 시간마다 안나 선지자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메시아가 오셨다 하시면 어떠하나? 어찌할까? 서운해서 어찌할까? 그리하여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비우지를 못합니다. 늘 항시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칠 만도 하지만은 안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지치고 피곤한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안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38절의 말씀에는 그때 마침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주의 말씀과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의 기다림에 관련해서 저자인 누가는 안나의 찬송의 내용이 심오해서 기록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시몬이란 노인의 고별송과 비슷한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후자를 제가 택해 보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은 눅 디미티스라고 했어요. 이제는 놓아주신다 라는 내용의 찬양이, 주께서 주제여 말씀대로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29절의 찬송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해방이 되는 시므온 노인의 찬송 속에서 기다림의 계절 안나와 시므온의 찬송을 우리의 찬송으로 잡으려고, 그리고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주제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퀴리오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인이여, 주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주제 데스포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 절대 주권자, 그 주인 되시는 분을 앞에 바라보면서 호칭을 할 때에 데스포테스, 신약에는 56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루살렘의 속량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자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스포테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제요. 우리의 찬송가 가사 32장을 보면 만유의 주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라고 해서 무슨 뜻인지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나 주제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다만 통치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호칭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말씀대로, 이 놓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의무나 어떤 책무에서 놓여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말은 군에 가서 복무 기간을 끝내고서 제대하고 돌아가는 병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는 놓였다는 것입니다.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과거를 추억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군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밤중에 나가는 보초 서는 것입니다. 와서 깨우면 그렇게 구차는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초 선 사람을 위해서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교대해 줘야 방금 보초 선 사람이 잘 수 있잖아. 그래야 내일 또 일을 할 수가 있지. 훈련 받을 수가 있지.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도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근무하는 사람은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보초 중에서 동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초는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겠죠. 한 두 사람 정도 조를 짜가지고 어느 정도 섹타를 정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막사를 지키고 병사들을 지키는 겁니다. 격언 가운데서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 보초를 잘 서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보초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강한 햇빛도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가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초는 판초 위를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지금 시몬과 안나는 보초 서는 기분으로, 동초 서는 기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의 기다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몬과 안나의 삶과 같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수월하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인생을 무겁게, 좀 더 신앙을 무게 있게,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시몬과 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없어 다 죽어가는 노인들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과부의 손에 안겨 있습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노인의 품에 예수님이 안겼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한동안 세상에 살면서 명성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내놓으라 자기의 윗선을 내세우면서 윗선을 거듭하고 있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명망 있는 사람들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이 소외되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겠고 하나님께서 표현이 되어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런 약한 자들의 품에 예수님이 안겨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는 노인들의 품에 안겨 찬송을 받으신 것일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시몬과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 기다림 속에서 지나갑니다. 첫 번째의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서 첫 번째 강림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기 위하여 시몬과 안나의 의롭고 경건한 삶을 배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